할렐루야.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더라도 이해하시죠? 애들은 떠들어야 애들이고 얘들이 안 떠들면 그때부터 철든 거고 자칫 잘못하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그 집에 몰려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고 그리고 준비해간 얼마 안 되는 선물 하나 딱 주고는 그 집 엄마가 준비해준 음식을 왕창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커서 돈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생일 노래 불러주고 생일밥 먹는 게 투자 대비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 건지 해봐야 버스비 한 번 뭐 100원, 200원 또 선물 하나 한 1,000원, 2,000원 주고 나면 내가 먹고 오는 거는 거의 3만 원, 5만 원 먹고 오니까 이렇게 땡자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생일 노래를 제대로 불러준 적이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생일 노래 뭡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런데 비꼬죠. 뭐라고 합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저희 동네는 그래 불렀습니다. 여기 진교는 굉장히 거룩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줬겠지만 저희 쪽 동네는 좀 거칠어가지고 니 왜 태어났냐? 얼굴도 못생긴 게 또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대면서 굉장히 비꼬는 노래를 불러놓고는 그래 놓고는 또 망창 먹고 옵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비슷하십니까? 그래서 참 그때 못됐다. 친구들한테 왜 그런 노래 하나 제대로 못 불러줄까? 해봐야 1분도 안 되는 노래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노래 참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노래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사실 소크라테스나 많은 철학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인간이 뭐냐? 너 왜 태어났냐라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공부하기 싫은 많은 학문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일 노래는요. 괜찮은 노래였던 겁니다. 약간 비꼬긴 하지만 너 왜 태어났느냐. 너 왜 태어났느냐. 굉장히 물어볼 만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답은 듣지 마시고 묻기만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시작.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기초로 만든 찬양 중에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이 의미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나의 사랑도 있지만 너의 사랑도 있지만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어르신들 생신이 되면은 이제 노래 불러줄 친구들이 옆에 잘 없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물어보죠. 나는 왜 태어났지? 그리고 답을 뭐라 하면 됩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요. 1년간의 삶이 또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며 내가 그러려고 태어났구나 생각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기들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맞나요? 태어나고 보니 좀 얼굴 크게 태어난 아도 있습니다. 조금 얼굴 시꺼멓게 태어난 아도 있고요. 조금 아가 좀 이상하게 생긴 아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애지만 참 아닌 것 같다 싶은 애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 부모님 눈에는 고슴도치 사랑처럼 다 사랑스럽고 내 자식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 중에 단 한 아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아이가 돌이 되거나 또 생일이 되면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맞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이 자식들의 생일이 되었을 때 미역국 툭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뒤져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리 제가 앞에 비꼬았지만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노래라도 불러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 분은 아기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묻는 게 사람이면 예수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물론 하나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게 꿈이라면 예수님은요 정해진 때가 되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물론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돌잔치가 되면 뭐 합니까? 애기들? 돌잡이란 걸 하죠. 돌잡이대로 애들이 잘 크던가요? 제가 봤을 때 재판봉 잡았다고 해서 애가 판사 되는 거 아니고요. 실 잡았다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돌잡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맞아 떨어지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그날 뭘 잡았어야 되냐면 연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실도 아니라 못을 잡아야 됐던 겁니다. 죽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고난의 십자가관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왕자님은 왕자님으로 공주님은 공주님으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지만 예수님은 그날 가시 면류관을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날이 좋은 날일까요? 생일은 기쁜 날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긴 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다면 이 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에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암송하고 있죠? 예. 이쪽만 암송하나요? 다시 한번. 하늘에는 뭡니까? 영광. 땅에서는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대신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탄생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로운 탄생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지만 그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 멋지게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딱딱 길을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기 위해 태어난 그날을 기뻐하는 날로 평화로운 날로 영광스러운 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에게 왜 태어났니라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너 왜 태어났냐라고 물었다면 소크라테스는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물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너희 모두를 살려내고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진교교회를 세워서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만들 거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평화로운, 가장 기뻐하는 탄생이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성탄은 진짜 성탄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휴일도 아니고 가족 식사하는 날도 아니며 아이들 선물 주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름의 의미 그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 그 어떤 날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언제일까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성탄절이 언제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12월 25일입니다.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도 3일은 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딱 결심해가지고요. 성탄절까지 내가 다른 그 이후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3일만큼은 내가 왜 태어난지 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날 살린 것을 혹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의 축제일이 아니라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날로 준비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3일 동안 비록 VIP 초청주일은 지나갔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VIP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너도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마음을 딱 다짐하고 또 함께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스러운 날, 진짜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